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4장은 이제 지금까지 새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성전 또는 새로운 출생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요한복음이 여기서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기서는 거듭난 사람의 실예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난 내용이 이제 뒤에 4장 뒷부분으로 가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먼저 이 본문은 1절로 3절이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1절로 3절을 보면 이건 3장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문제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어제 말씀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갑니다. 우리 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어서 4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어제는 세례 요한의 반응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그 의미를 말한다든지 세례를 받아라 한다든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서신서로 가면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도 사실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는 일종의 표시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또는 들어왔다는, 구원받았다는 고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예수님이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던 그 유대를 떠나요.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이 아니다 하고 3절에 떠났다라는 말씀이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거기 떠나면 안 되죠. 거기서 계속 세례를 주고 세례 받으러 와라 하고 초청을 하고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유대 쪽으로 가서 이 갈릴리로 와서 세례 받으라 하고 전하게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세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생긴 것을 아셨는지 또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에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시는 장면은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그 어떤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열왕기에서 나눠질 때, 솔로몬의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질 때 이 사마리아에 도읍을 했고, 말하자면 수도를 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북왕국이 멸망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나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역대 제국 중에 아수르가 가장 잔인했다고 그래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이 민족성을 많이 상실을 하고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을 만들어서 무슨 이 민족, 혼혈을 만드는 이유는 혈통을 혼합시키는 거니까 민족성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이 아수르의 정책인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으면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역사서를 보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이것이 수백 년 된 거죠. 그 에스라서는 BC 400년대 이야기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안 좋은 감정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혼혈이 되면서 기존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다가 자기들이 믿었던 신을 가지고 와서 이걸 짬뽕시켜서 피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됐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놈들, 상종하면은 안 되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갈릴리하고 이 남쪽에 유대는 남쪽입니다. 남쪽, 갈릴리는 북쪽이고, 여기를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밖으로 나갔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가고, 이런 길을 택했죠. 그냥 직선으로 가면 하루에 갈 것을 그렇게 감으로써 이틀 3일이 걸리는, 근데 그래도 좀 고생스럽지만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그 문화 또는 습관이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4절이 사마리아를 통과, 그 다음에 이래요.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글은 이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잘 보면은 그게 그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얼핏 읽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했구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4절을 he must need는 이제 필요잖아요. must는 반드시고, 반드시 필요했다. 뭐를? 이 go through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다. 근데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이 반드시 당위,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신적인 당위성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 원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우연히 가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난, 뭐 한국 사람들 잘 아는 말로 뭐 복골복,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자를 타켓으로 해서 간 것이죠.
그 지역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거기를 꼭 가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이죠.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날 한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길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부러 반드시 꼭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개같이 생각하고 상종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반드시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인생도 그렇게 신앙과 인생이 둘이 아니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야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뒷이야기를 아니까 수가성의 한 여자구나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하지만 4절까지만 읽으면 또 성경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가 궁금하죠. 그런데 반드시 가서 하신 일들을 쭉 오늘 말씀 내일 말씀까지 읽어보면 한 여자를 만나서 이상한 대화를 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일단은 한 여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00년이 뭐예요? 지금부터 60, 7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은 상당히 좀 그랬죠. 그래서 이걸 남존여비 이렇게 말을 했죠. 남존여비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서양도 아니지만 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근데 이 서구권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남존여비에서 벗어나기는 했죠.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였어요. 그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지금은 뭐 여성분들은 지금도 하면서 차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역전 현상까지 보이죠. 그러나 이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이 사마리아 그리고 여자 아예 그냥 상종도 말도 안 붙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여자가 그 말을 하죠.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 표현이 바로 금방 제가 설명한 그런 당시의 관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여자는 더 그렇다 하고 여자가 톡 쏘죠. 바로 그런 당시의 관습과 사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목말라도 물 달라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 여자에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이 본문 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이 수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야곱 시대로부터 오래된 우물이니까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근데 거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또 좀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땅 어디에 일본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또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때가 6시라고 하는 이 6시는 오늘날의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이 성경에서 시간이 오늘날하고 그래서 6 더하기 6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인 거죠. 정오. 가장 햇빛이 강력하고 막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런 때인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길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피곤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주저앉았다. 피곤해서 주저앉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묘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하나님도 피곤해서 주저앉아? 더군다나 7절에 물 좀 달라. 아니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물 달라 할 것도 없죠. 우물 곁에 앉아 있으니까. 물 달라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우물의 특징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물이 귀하던 때라 우물 때문에 우물 전쟁까지 했잖아요. 이삭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늘 덮어놓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두레박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상상 우물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할 것도 없죠. 말만 해도 되죠. 말로 창조하신 분인데 우물물아 반 리터만 나에게 와라. 쭉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조금 공중 띄워놓고 먹고 또 있다가 공중 띄워놓고 먹고 아이스 캐키 먹듯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있죠. 그런데 피곤하다고 주저앉았다고 물을 달라고 여자에게 요청했다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신데? 그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다 해도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육신 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여기서도 물을 그대로 제가 금방 장난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든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바다를 잠잠케 했는데 물 한 줄기 와서 내 입에 들어오라고 말 못하겠어요? 피곤하면은 그냥 신적인 힘을 빌려서 피곤을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 지금 이 새로운 번역에서는 동정하신다 그러는데 체휼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이해하고.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셔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복음서,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안 쓰십니다. 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표적 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또는 죄사함을 선언하고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오병이어를 하고 이러지
내가 먹고자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내 목을 축이고자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안 피곤하고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은 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여 6시쯤 됐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보통 12시 이때는 물 길러 안 다니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북쪽에 위치한 나라와 달리 남쪽에 위치한 나라 사람들은 이때가 오수, 낮잠 자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기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좀 특별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왜 남들 안 다니는 이 12시에 물길로 왔을까? 성경은 그거 말하지는 않아요. 뭐 짐작을 해서 이 여자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데 그때 8절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동네에 먹을 것 사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면 제자들에게 뭐 옆에 우물이 있는데 물 좀 길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이 여자와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자하고 속 깊은 대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그게 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제공하는 거니까 우연히 일어나. 여자는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자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견과 관습과 민족주의라는 사상과 뭐 이런 것들 또는 잘못된 종교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대화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우선 9절을 보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어찌하여 그럽니다. 이 어찌하여가 바로 그 편견이죠. 편견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있었던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편견,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양자에게 다 있었던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상종하지 않는 거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으면 사마리아인도 우리도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고 상호 비방을 하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9절, 8절, 9절 말씀에서 죄인들의 특징, 아니 죄의 특징이 분열, 분리와 다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열과 분리, 그리고 오해, 편견, 남을 탓하고 뭐 민족주의, 핏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지역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민족 저민족 다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원래는 인간은 다 하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근데 바벨탑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그 바벨탑도 죄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민족주의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저도 뭐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러나 민족주의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결국은 민족주의고, 일본의 그런 어떤 잔인한 만행도 민족주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이 바로 분리, 다툼, 분열, 그리고 뭐 자기 우월성, 남을 멸시하고 오해하고 편견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들인데, 이런 모습을 지금 9절은 보여줘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묘한 말을 또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물 달라 해놓고는 무슨 뜬금없는 말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뭘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병원에 누워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는 뭐죠? 생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선물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물 주시는 분 이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주는 생수, 이거를 네가 먹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자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목마른 인생이다라고 진단을 하신 거죠. 생수가 필요한 인생이다. 그러면 이 생수는 뭐냐 할 때 그 생수를 14절에서 설명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이라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시고 그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샘물은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수를 설명한 거죠. 이 여자는 목마른 자다. 그럼 뭐에 목마르냐 하면은 워터, 물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인생에 목마르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 목마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목마르고 그런 거죠. 그거를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되질문을 합니다. 그게 11절이죠.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여자는 생수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물, 워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한 것이 13절 이하입니다. 근데 여자가 보충 설명을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들의 조상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혼혈돼 가지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신 대답을 한다면 야곱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만드신 분이죠. 자, 어쨌든 여자는 부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생수를 주니 많이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오해가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13,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다. 수가성 우물물은 영원히 목을 축여주지는 못하는 그냥 일반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하고 이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구원의 물이죠. 영생수인 거죠. 그 물은 뭐죠 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물을 주는 분이시기도 하고 자기가 생수이기도 하고, 이제 7장에 가보면 이게 성령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수가 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 여자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대화는 계속됩니다. 15절 이하에.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했었습니다. 왜요?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여자를 만나서 뭐 하려고? 그 여자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려는 목적은 딱 하나였죠. 목마른 인생, 여자,
그 왜 자기가 뭐에 목마른지도 모르는 인생에게 참된 생수를 주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아니 영생을 주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he must need예요. 정말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수이신 예수가 주시는 이 영생수, 구원의 물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요 먹은 자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났어야죠. 해갈이 됐어야죠.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이 돼야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최대의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아직도 목마르고 무엇인가가 부족한 듯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고 충만이 되고, 골로새서에서 봤던 것처럼 풍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만 했던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나서 그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려고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하며 풍성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충만이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